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역사는 영적 자유함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이 영적 갈등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모든 삶의 문제들과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죄함과 연약함에 의한 그런 그 영적인 갈등들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영적 갈등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끊임없이 올가매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이 영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이 되겠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분명히 기도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을 때, 또 어떤 정기적인 예배 시간에 온전히 참석하지 못하고 어떤 좀 그 예배 시간에 소홀하게 됐을 때, 또는 약속된 성경 공부 모임에 가야 하는데 오늘은 왠지 가기가 싫어서 안 갔더니 마음이 좀 찔릴 때, 이 이야기를 하니까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것 같아요. 또 지난 한 주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지도 못하고 또 성경 한 장조차도 읽지 않았을 때, 지난주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삶을 돌아보니 오히려 형제 자매를 미워했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이럴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영적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해 스스로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매번 우리의 이 신앙의 발목을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나의 그 연약한 모습에 자유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죄악된 마음에 올가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으시죠? 기도해야 하는데, 예배 드려야 하는데, 성경 공부에 가야 하는데, 주님 말씀대로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끊임없는 그런 영적 갈등 안에서 자유하지 못할 때가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간혹 부족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책망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 불편한 마음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그런 그 영적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 영적인 갈등 상황들로 인해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때로 짓게 되는 죄된 행동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지을 때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죄악된 행실로 인하여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며 그 죄악된 마음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비록 아직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연약하여서 이처럼 이 죄악된 행실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반하는 죄인된 마음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자신을 향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보면은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나의 옛 성품 속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큰 위안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와 같은 영적 갈등을 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민을 하였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께서도 우리가 이 동일한 이 죄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며 끊임없이 그 죄의 문제와 싸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법이 자신을 올가매는 죄의 법보다 더 크고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그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는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죄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죄의 법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7장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모두가 동일하게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아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동일한 죄의 문제로 고민하며 스스로에 대하여 낭망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자연스러움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더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자기 노력을 쌓게 하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법으로 인하여 모든 죄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사의 마음이 나오게 될 것이고 참 자유의 삶을 향한 소망을
갚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법,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이처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이런 고백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참 자유인이다.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참 자유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자유인이다. 자유인. 여기서 말하는 자유인은 어떤 자유인일까요, 여러분? 영적 자유인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자유인.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자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내 자신이 부족한 존재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 심지어 내 자신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 그런 그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얻게 되었다. 이런 자유의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정죄함을 갖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할 도리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영역입니다. 그 누구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심지어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50편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주님의 공의를 선포함은 하나님 그분만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오직 모든 판단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의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영적 자염을 얻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 묶였던 마음과 생각이 풀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의 목적 중 하나인 거예요. 죄로 인해 막혔던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신라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의 영혼은 자신들의 육체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에서조차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자유로웠어요. 자유로웠어요. 세상은 그들을 감옥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묶어놨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 감옥이라고 하는 공간에 묶이지 않고 자유했다는 거예요. 자유했다.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을 자유케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내적 갈등과 같은 것들에게 여러분 얽매이지 마시고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런 영적 자유함 안에서 그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구도 이 자유를 빼앗을 수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내 자신도 죄로 가득한 내 자신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 시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자유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을 또한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100%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 나의 결정, 나의 삶, 나의 건강, 나의 그 무기력함까지도 이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먼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처럼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될 때 성령의 역사는 비로소 우리 안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 변하게 합니다. 기도를 변하게 하고 찬송을 변하게 하고 예배를 변하게 합니다. 내 자신을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내 자신이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직장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데서 오는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날마다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두운 영들과 거짓된 영들이 떠나가도록 성령의 역사를 우리 날마다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영들과 거짓된 영들이 내 자신을 주장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내 자신의 생각과 고집이 나를 주장하도록 내어버려둬선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잘못된 그런 습관들이 나를 주장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 갈등의 상황들은 우리가 이런 거짓된 영들과의 싸움에서 지게 될 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비유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 안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하나는 착한 늑대, 하나는 악한 늑대. 과연 어떤 늑대가 이길 것인가? 여러분, 어떤 늑대가 이긴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셔야 제가 했던 예화도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그 반복되는 예화 속에서 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늑대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있어요. 누가 어떤 늑대가 이길까? 네? 예수님이시죠. 우리 심사모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착한 늑대, 나쁜 늑대, 어떤 늑대가 이기느냐?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겠습니까? 그들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선택. 물론 힘든 일이 되겠지요. 쉬운 일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날마다 어두운 영들과 거짓된 영들과 우리 끊임없이 그런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을 다들 기억하시죠? 그들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었어요. 그들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초대교회의 일원으로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끝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어요. 거짓의 영과 어두운 영에게 지고 말았죠. 그 결과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고 성결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할 공동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거짓의 영도 또 어두운 영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과 또한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반응은 곧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도 얽매이지 않는 참 자유함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이미 자유함을 얻은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된 모습으로 인해 때로는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육체의 죄의 법을 덮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사실을 늘 기억하고 어떤 경우에도 정죄함에 빠지지 않는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 자유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늘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